예, 드디어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봉독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일생을 마칩니다. 누구든지 유언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던 메시지들이 토해내지는 중요한 시간인데요. 아울러 우리 또 여호수아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또 인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과연 이 메시지들이 오늘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결론되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봉독한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이렇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결단해야 된다,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택하고 섬기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먼저 이런 결단을 내리기 전에 여호수아는 과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확실한 결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읽으면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어떻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전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지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고 그럼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그 믿는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초청을 받지만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면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 선택을 거부한다면 그 선택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부르심에 거부한다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결국 안 여시고 그냥 가셔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와서 문을 두드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절에서 7절 보니까 우리를 그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애굽에 열재앙을 보내서 바로의 마음을 결국 움직이셨고 쫓아오는 바로를 홍해 바닷 가운데 수장시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마르게 하여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너희가 알고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참 기적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사단은 끝까지 마음문을 못 열게 하고 눈을 가리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로 이렇게 예수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동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샘의 아들이라 불렸던 데이빗 비코위츠라는 젊은이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어린 시절부터 어두운 세계에 이끌렸습니다. 사단 숭배자의 조종에 이끌려 큰 덩어리를 육교 위로 끌어올리고는 지나가는 아래 차 밑에다 내던져서 자동차를 박살내고 사람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더 대담해져서 막 곳곳에 불을 질러서 약 2천여 건의 방화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빗은 지나가는 여성들을 골라서 44구경 권총으로 살해하기 시작해서 모두 5명의 여자와 한 남자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도 체포되었는데 그의 눈은 공하였고 그의 얼굴에는 능글맞은 웃음마저 있어갖고 그 모습을 시청했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그는 멀리 외딴 섬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1987년 12월 어느 날 밤에 리키 로페즈라는 젊은 죄수가 데이빗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과 인격적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처음에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고 코웃음 쳤지만 끈질긴 전도에 결국 데이빗은 마음문을 열고 그가 건네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결국 무서운 살인마 데이빗은 집요하게 복음을 전하던 동료 죄수 리키 로페즈의 전도로 결국 어느 날 밤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여태까지 지었던 무서운 죄집을 내려놓으면서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후 눈부시게 변해서 감옥 안에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교도소 원목에 손과 발이 되어 설교 예배를 인도를 돕고 성경 공부를 같이 돕고 그리스도 안에 많은 죄수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이 그곳 교도소를 방문해서 데이빗을 만났는데 그 소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난 가장 친절하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살인마 데이빗이 이렇게
가장 친절하고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고 감옥 안에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은 이 사람의 일생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동일한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불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또 그러셨고 하나님도 그러셨고 우리 성경 66권에 보면 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모든 성경 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로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셨습니다. 이건 정말 큰 기적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가장 감사하며 기억해야 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다가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위험,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쟁에 승리를 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가나안에 이르게 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을 뻔했던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차들이 질주하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곳곳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했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계신 분들은요 더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자주 하지만 이제 한번 네팔, 이번에 우리 최강호 장로님도 가시고 몇몇 분들이 가시는데 네팔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사시겠다고 들어가시는 우리 김지영 전도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사람 살 곳인가 할 그럴 곳이에요. 그럴 263불인가? 제가 처음 네팔 선교 시작할 때 그 정도 GMP였는데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사나? 그때만 해도 막 그냥 밤에 자다 이상해서 보면 바퀴벌레가 좋은 호텔이란 데도 막 기어다니고, 언제 불이 나가는지 모르니까 불 들어왔다 하면은 그때 뭐 샤워하고 뭐하고 뭐 정신없는 거예요. 언제 불이 나가는지. 뭐 교통신호등이란 건 이게 교통신호이라는 폼으로 카트만두 한 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그것도 작동도 안 해요. 해봤자 맨날 전기가 나가니까 뭐 그게 작동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미국을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지금 기억하라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건설했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아름다운 모든 시설들과 건물들과 모든 문명을 우리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모든 안전과 모든 문명의 발달과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리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우리가 굶어서 밥을 못 먹은 적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을 벗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느라고들 바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한 공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제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던 우리 안수 집사님이요, 딱 설교 제목만 보고 이렇게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성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설교를 제대로 요약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 그 인도하심의 은혜, 그 공급의 은혜.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생명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봉독했던 대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13절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내가 다 너희를 먹여 살렸고 이끌어줬고 보호하고 지켰고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즉 다시 말하면 이 14절 15절 계속되는 그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상을 버리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깨닫고 동일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 잠언서 8장 1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경외하다는 단어가 fear, 두려워하다 같은 뜻입니다. fear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성조 목사님의 그 내가 본 지옥과 천국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하나이시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자기의 지금까지 일생의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위기를 안고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진실하게 그 증언을 했습니다. 지옥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8일 동안의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이 있더라. 그 지옥을 가서 봤습니다. 예, 최근에도 그 간증을 했지만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잘 믿는다는 목사, 뭐 선교사, 뭐 전도사, 뭐 장로, 집사 수두룩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살다가 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얼렁뚱땅 믿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거기서 그 끔찍한 지옥의 모든 형벌, 막 구덩이 가면서 들락날락하고 막 지렁이 가면서 나오고 펄펄 끓는 그 불구덩이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 그게 죽지도 않고 죽어 잊어버릴 텐데 죽지도 않고 거기서 막 으악으악 그 비명을 지르는 그 끔찍한 지옥의 광경들을 보라보면서 자기의 이름이 있었는데 지워지고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있었는데 이거 다 지워진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 죄가 용서함 받았겠네. 이곳에 오지 않을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곳에 올 뻔했구나. 여기서는 뭐 많이 살아봤자 100세라고 하죠. 요즘 100세 시대. 그렇지만 거기서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렇게 펄펄 끓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이분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기 올 수뿐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이제 나는 이곳에 안 오는구나. 오히려 그 놀랍도록 아름답고 막 찬양과 감사와 향기로 진동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 그 지옥의 현장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리셨으니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몸 바쳐 죽게 드린다 해도 다 갚을 수 없으니 오늘도 보답할 길 없어 오직 주만 찬양하리니 이 몸 들여 주 높이 찬양하리니 숨질 때 되도록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지옥
갔다 오도록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지면 꿈속에서라도 이런 데가 있구나, 내 예수 믿어야 이런 데 안 오는구나, 이거 깨달아야 이렇게 주님을 진실히 섬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라고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그 모든 멸시 천대 수모를 받으시고 손찌검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숨지셨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거기서 치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예요. 우리 에스라 9장 4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왜 말씀으로 말미암아 떱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지옥으로 가는 거구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삭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뿐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 부흥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막 다 곤두박질을 하고 뒹구르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죽으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옆에 집 아내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그 길선주 장로님부터 내가 내 친구의 아내를 도와주라는 그 돈으로 내가 내 배를 채웠습니다. 너무 끔찍했던 죄악들이 막 거기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기서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그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 땡큐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죄를 두려워하고, 작은 죄라도 무서워하고, 작은 탐욕, 작은 미움, 작은 원망 불평, 작은 거짓말, 입술로 하는 모든 더러운 욕들, 마음의 생각을 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떨며 토해내며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죄에 대한 확실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이 더슨 여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확실한 길은 단호하게 성경 말씀에 나온 기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큐티를 왜 합니까?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랬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큐티를 하면서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가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말하니까 뭐 바로가 화가 났고 더 막 노역을 가증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짚을 주지도 않고 옛날과 똑같은 벽돌을 만들어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에게 미운 얼굴이 되게 했다고 막 불평, 원망,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막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거기서 7가지 내가 거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적과 끈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이 엘샤다이로 얘기했고 나를 야훼 여호와로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야훼 여호와로 말한다.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믿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약속을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드니까 안 믿고 의심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 한 그 수많은 언약들을 내가 의심하고 놓쳐버렸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했던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지은즉 생각세상 죄마저 토해내고, 죄는 토해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나쁜 짓 하고 똑같이 그냥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버리시고 이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듭하여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쭉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가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지 불과 50일, 2달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40일이라니까 아마 한 석 달, 90일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석 달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하나 만들어내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쉽게 우상을 섬기는 DNA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고별 강화에서 여호수아는 거듭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DNA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딥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우상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풍요를 주고 나에게 번성을 줄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내고 그 신을 우상으로 숭배합니다. 그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공통성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인데 인간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려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그 유명한 여로보암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어요.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까 봐 아예 거기를 못 가게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산당을 지은 거죠. 산당 일종의.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로 신을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라고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너무 가증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곳곳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는 여로보암의 이기적인 목적, 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승진하고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라는 나의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믿어라고 하나님 떠나는 무수한 사람들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침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오히려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하기 원하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너 자신을 사랑해서 나를 그냥 이용하려고 믿었느냐?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이 돈입니다. 캐시가 신이 돼서 맘모니즘. 돈만 있으면 다 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돈을 벌어야지.
그래갖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주일날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가정들이나 컴퍼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하나님 없어도 돼.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얼마나 자기를 점점 더 사랑해서 자아라는 무서운 우상 숭배를 고발한다라는 책도 있었잖아요. 자아가 신이에요. 조금 자존심 상하면요,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없어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어쩌면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디모데가 그 옛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교회 나가는 것 같아요. 성경도 잘 알아요. 기도도 폼잡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수시로 묵상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얼마나 이거를 많이 기억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의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적은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막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제너레이션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예수를 섬기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많고 갈등이 많고 웬 교단들이 그렇게 갈라지고 교파들이 갈라지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 뜻에 안 맞으면 우리끼리 맘에 맞는 거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라도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셨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자아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았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고 존경받고 영예를 얻고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너무나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지옥에 줄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만났어요. 이 신성조 목사님이 누구도 있더라 궁금하면 그 책 사서 보세요. 그리고 70, 80년 뭐 떵떵거리고 살다 지옥 가서 그 뜨거 그러면서 비명거리고 뽀래보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에서 소금치듯 하리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좀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는 것 같지만 죄짓지 않고 예수님 잘 믿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복된 삶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지옥에 안 보내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살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모세의 오경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성하게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제 예수 믿고 살만하게 이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월십이라는 단어예요. 여기 NIV는 이 serve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 모든 제가 찾을 수 있는 책은 다 월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해부 이스라엘 보는 유대인 성경 TLV에도 월십, 킹제임스 월십, 다 월십인데 이 NIV는 serve God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즉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광야로 끌어내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떠나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만을 섬기라, 월십갓, 그 궁극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목적을 또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좋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왜 여기, 지난번에 얘기했죠, 비전 안 가르쳐준 목사는 지옥에 있더라. 오늘 다시 한번 여기 비전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목적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여기서는 우리 NIV도 월십으로 했네요. Let my son go so he may worship me. 계속해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땅에서 보내어 광야로 데려, 이 우상의 땅,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8장 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8장 20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제가 불교 믿고 이렇게 있을 때 사단이 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후배를 통해서 계속 이제는 교회 가야 되자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거기 안 간다고 그렇게 문을 닫았어요. 그때 막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막 그 사단에게 Let my daughter go so that she may worship me. 내 딸을 내놔라. 그 딸이 나를 예배하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우석 형제에게 교회 안 나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Let my son go so that she may worship me.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막 김지영 도사님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네팔에 살 일은 이거다. 가서 뭐 고아 돌보고 차고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전도하시오. 그리고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네팔 사람들은 3억 3천만의 우상을 섬기는 세계 최대 우상 숭배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도 네팔처럼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없어요. 우상이 그냥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거기 가서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하루에 한 사람 이상 전도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그 사역을 축복하실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은 그거입니다.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월십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용서받고 내가 이 끔찍한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 지옥에 가야 할 내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불교 믿고 얼마 전까지 우리 엄마 따라가서 절에 가서 절하고 그랬는데 이런 우상숭배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딸을 만져서 알 때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조그만 개척교회 예배당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가면 그냥 줄줄줄 눈물이 흘러내는 거예요. 감사해서 뭐든지 내가 하겠다, 뭐든지 내가 하겠다. 뭐 내가 친교도 만들고요. 그래서 그때 빵 만드는 기술을 처음 배워갔고요. 어른들이 맨날 도나스를 사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그거 아끼려고 제가 빵 만드는 거 룸메이트한테 배워갖고 맨날 빵을 만들어갖고 공급했습니다. 친교도 하고요. 뭐 회계도 보고 뭐 반주자도 없다 그래서 뭐 피아노도 배워서 반주도 하고요. 애들도 가르치고 뭐든지 하고 싶었어요. 뭐든지. 그 바쁜 유학생활에.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파이 8개 만들었고 유학생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예수 믿어야 된다 아니면 지옥 간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금이 환영이 아니라 이제 아기 낳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갔고요. 김포공항이었어 그때. 공항에서 나오면서 트렁크 이제 들고 집에 내려갔고요. 옷도 안 갈아입고 딱 의자에 앉고 가족들 이제 유학 간 후에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오니까 온 가족들 다 모였잖아요. 다 모인 자리에서 딱 앉고 나서 당신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놀라갖고 옷도 안 갈아입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걸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랑 엄마랑 놀래갖고 교회에 가기를 도대체 그래 가줄게 걱정하지 마. 교회 따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어저께 토요일까지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 오늘 새벽에 일부 예배 성가대는 더 일찍 모입니다. 제가 7시에 오는데 그때 보면 벌써 성가대원들 다 와 있어요. 많이들 와 있어요. 이렇게 일찍 가서 성가대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 도대체 저분들은 피곤도 안 하시나. 어저께 밤까지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주일 하루 쉬는데 그 주일마저 새벽에 와서 성가를 하시는데 얼굴은 해같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그거 한다고 월급 받습니까? 뭐 누가 표창장 줍니까? 왜 그렇게 해요? 왜? 너무너무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다 드린 듯 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은 24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을 목숨도 없고 여기 천국에 와 있으니까 면류관 드립니다고 면류관을 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배가 회복되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지옥을 갔다 오셔야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데. 그리고 신성조 목사님은 그 70의 나이에 선교 가겠다고 다 버리시고 인도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옥 갔다 오시고 천국 갔다 오시고 나서 천국 가니까 제일 큰 상급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더래요. 가짜 선교사는 지옥에 있고 지옥에도 가짜 선교사도 있대요. 막 선교한다면서 막 그냥. 그러니까 선교도 잘하셔야 돼요. 무조건 간다고 다 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라. 정말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앞에 쭉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인정하신다면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찬양을 사모하시고 경배하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더 부족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부족해. 하나님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카타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시체들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 당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이 됐는데 그때 서로 순교하겠다고 다퉜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릴래요. 내가 드릴래요.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하신 김양호 선교사님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파송 받으실 때 저의 소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몇 번 오시고 아니야 순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죽여주시네요. 이 얘기를 몇 번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일 늦게까지 다 쫓겨나가도 2013년 14년 그때까지도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 계셨습니다. 그때 엄청난 핍박에서 다 갔거든요. 다 떠났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에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분의 소원대로 순교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어디 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이 목숨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왕 죽는 거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막 그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나님, 우리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앞에 모든 거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으니 이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서로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경쟁하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건 내가 청소할래요. 내가 청소할래요. 내가 청소할래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똑같은 아까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1장까지는요 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적용되는가.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 와서 그냥 뭐 찬양하고 이것도 물론 예배지만 중요한 건 삶 가운데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다와 섬기다가 같은 단어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깨닫기에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얼만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6장 13절도 구원의 선물을 가르치신 이후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이 자꾸 죄를 짓습니까?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비결은 우리 몸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죄 짓는 분들은요 와서 봉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상한 데 가시는 분들은요 자꾸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그냥 가지 않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9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라고 율법이니까 억지로 드리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면 뭐 이것저것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내 생명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상급 뭐 있다면 그거 하나님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면류관 받을 거 뭐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월십 이즈 투웨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했습니다. 예배는 일방통역이 아니라 쌍방통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예배와 헌신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그 예배를 받으시면 가만히 계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예배가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헌신 가운데 올라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반드시 다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게 하나님이 욕심장에서 드려라, 뭐 11절을 드려라, 뭐를 드려라가 아니라 너에게 축복할 기회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라 줄 것이니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러 가야 안겨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시며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고 나의 시간 드리고 나의 정성 드리고 나의 물질 드리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사로 드리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이렇게 잘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자꾸 뭐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시험했지만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으니 너의 모든 것을 준다 하고 네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주시면 우리 자녀에게도 주십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이거 간단해요. 내가 지금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이 묘사된 지옥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천국과 지옥 책이라도 사서 연구해 보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지금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간증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이런 데가 있구나 정말. 내가 이런 데 갈 뻔했구나. 할렐루야, 안 가게 됐구나.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확고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봉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거듭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은 안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증거로 큰 돌을 거기다 사오고 거기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6절 27절 보면 이제 그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증거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 29절 보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맞춰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 땅에서 이미 그 가나안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이 여호수아서의 고별 설교가 바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C.T. 스타드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요. 그는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 아니라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고 부요한 아주 귀족의 아들로서 보장된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10년 선교하고 나서 몸에 병이 들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어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 투병 생활을 하고 조금 완쾌가 된다니까 이제는 아프리카에 갈 것을 결심합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 몸을 가지고 무슨 아프리카를 가겠다 그러냐고 만류했습니다. 이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은혜를 믿으시고 오늘 올바로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반응을 부탁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죄와 우상을 버리라, 하나님만 예배하라.